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저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교회 서구역 교우들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예, 끝나지 않는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또 이렇게 귀한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신 서구역 식구들께 감사드리고 또 어린 생명도 함께해서 귀한 찬양을 하나님 더 기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저와 수요 공부를 하지 않았고 다시 이렇게 만났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일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오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의 이 구절들로 이 책은 끝이 나는데, 그렇다면 이 마지막은 뭔가를 갈무리하면서 핵심을 전달하고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핵심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세상을 이긴다입니다. 자, 여기서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당 바깥에 있는 모든 영역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든 영역을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죠. 하나님 창조하신 땅,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땅 위에서 인간이 조직하여 세우고 만든 체계와 질서들과 문화들을 모두 일컬어 다시 세상이라고 부르고, 그 뒤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까지 함께 드러나게 되고,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뱀으로부터 시작하는 역사도 결부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히라보로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이 코스모스가 그러니까 변형되었다기보다는 원어로 사용되어진 것이 뭐냐면 코스메틱,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아름다운 생명들에 덧씌워진 것들입니다. 꾸며진 것들이죠. 덧발라진 것들입니다. 그걸 성경은 세상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보다 성경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고 시온의 영광으로 완성하실 땅입니다. 땅에 있는 생명들 역시 하나님은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으로 이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과 하늘,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이렇게 우리가 구도를 잡고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항상 그 성경의 문법에서 하나님의 반대편에는 세상이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반대편에는 사탄이 서요. 그래서 이 구도가 항상 성경에 이렇게 구도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덧칠되고 덧발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깨뜨려 버린 것들로부터 회복된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영광을 올려드리는 백성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끌려가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벽돌을 굽는 일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벽돌을 굽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벽돌은 뭘로 구워지죠? 진흙으로 구워집니다. 땅의 진흙 속에는 생명들이 숨어 있죠. 많은 유기물, 무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흙을 거두어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땅에 있던, 흙에 있던 생명은 모두 어떻게 되죠? 불에다 타서 죽죠. 그렇게 모든 생명이 죽고 뭐가 남습니까? 벽돌 덩어리가 남습니다. 딱딱하고 죽어있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라고 택함받은 백성이 애굽 바로 왕을 섬겨야 했을 때 그들이 했던 일이 생명으로 가득 찬 흙을 죽음의 덩어리가 되는 벽돌로 만드는 일을 했어요. 이걸 세상의 구도로 보시면 돼요. 땅의 생명을 살리라고 세워놓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땅의 생명을 죽여서 문명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세상, 성경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대척점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를 깨뜨려 인간의 질서를 세우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동시켜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다시 살아남은 그런 인류 문명을 이동시켰는데 그들이 한 행위가 바벨 탑을 쌓잖아요, 벽돌로.
그래서 벽돌로 쌓아놓은 그 탑이 어디까지? 신까지 닿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이 세상으로 상징된 지금 성경의 이야기들이에요. 자, 아벨이 죽고 나서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름이 뭐죠? 셋입니다. 이 셋의 후예로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인물이 에노스입니다. 4대. 에노스가 그 이름이 가진 뜻이 뭐냐면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움입니다. 에노스가. 그런데 이 에노스가 에노스 때에 창세기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무엇을 부르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구절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깊게 이렇게 박혀 있다는 거 한번 좀 강조하고 싶고요. 겨우 한 절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인류의 네 번째 대 에노스 때에 이르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왜?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임을 이제 인식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이제 아벨이 죽고 셋이잖아요. 가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이 뭔가요, 여러분? 가인의 아들 이름? 에녹입니다. 에녹. 그래서 가인이 아들을 낳고 에녹을 낳고 에녹에게 해준 게 뭔지 아세요? 선물로 해준 게 아버지가 성을 만들어줍니다. 에녹성이라고 이름 붙여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성을 붙이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는 그 후로 에녹 이후로 계속 인간의 역사를 상징하는 계보를 따라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셋의 아들 에노스의 후대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택하신 계보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함께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첫 번째 요한 1서의 결론부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언, 보증서 또는 확인 도장, 이 첫 번째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생명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모두가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이번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계속 제가 확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것은 증거를 대놓고 뭔가 논리정연하게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넘어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신앙생활에서 여러 형태로 우리가 그 말을 또한 사용하죠. 우리가 뭔가 생활을 개선하고 신앙의 방법을 바꾸고 내일부터 뭔가 달라지려고 할 때도 거듭남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한 거듭남은 여러분과 제가 본디 가지고 있던 생명과 더하여 하나님의 생명, 하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3장 6절 자막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 말씀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생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하는 또 하나의 생명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니고데모 같이 되지 않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까? 라고 이성적인 질문을 했잖아요. 니고데모와 같이 되지 않고 우리가 뭘로? 믿음으로.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살리는 것은 결국 영입니다. 왜요? 육은 죽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지금 이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거 읽었습니다. 15장 45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합니다. 결국은 거듭남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난 생명입니다. 단지 어떤 부분이 개선되고 단지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으로 서는 것이 거듭난 생명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요, 거듭남은 신앙에 있어서 출발이자 마침표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거듭남은 뭐라고 할까요? 출발이자 마침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거듭난 생명으로 영혼을 얻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시작이자 마침이다. 앞서 읽은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영으로 난 것이 있습니다. 영입니다. 살려주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죽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을 때 그것은 다만 몸이었죠. 거기에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 몸과 영이 만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혼, 우리 성경에서는 산혼이 되었다고요. 혼이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영혼 이렇게 같이 쓰잖아요. 성경이 아주 미묘합니다. 우리 번역은 영혼, 뭐 어떤 건 마음이라고도 해놓고 어떤 건 영혼이라고도 해놓고 어떤 건 영이라고도 해놓고 번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히라보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영과 혼과 몸을요. 영과 몸이 영을 만났을 때 혼이 창출됐습니다. 그 혼을 현대어로 바꾸면 자아입니다. 자아. 이 자아를 실제하는 것으로 표현한다면 지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뭐가 나갔다 그래요? 혼이 나갔다 그럽니다. 혼은 소멸됩니다. 몸이 죽으면 혼이 소멸돼요. 몸과 영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만 남습니다. 이것이 조금 여러분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기 때문에 혼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영어는 구별을 했죠. 영어는 body, soul, spirit 구별했습니다. 아마 독일어도 구별이 돼 있을 겁니다. 히라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말만 영혼, 마음 막 이렇게 섞어놨다 이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닌 것 빼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몸이 영에 우리 혼이,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몸을 따라가기도 하고 신령한 것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더욱더 영성이 깊어진다 이런 말을 쓸 때 그것은 다르게 말한다면 내가 더욱더 몸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이끄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예수님이 내 삶에서 더욱더 확장되고 커지시는 것, 내 삶을 주장하는 힘이 예수님이 더 커지시는 것, 내 몸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커지시는 것을 우리는 영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긴 얘기를 앞에서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부터 12절, 13절, 14절까지 사실상 이어지고 있는 세상을 이김에 대한 이 사도 요한의 진술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고 이 말씀을 읽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이 요한일서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생명 받았고, 하나님 생명 받았으면 그 생명으로 우리가 자라야 하고, 그 생명으로 자라는 것을 요한일서는 제일 먼저는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으로 살아야죠. 거기서 제가 이런 얘기했죠. 하늘에 나는 새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다의 물고기가 하늘을 날지 않듯이 제각각 그 생명은 그 생명에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생명의 본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닭은 사실상 길에서 그 뜰락에서 모이를 쪼아 먹으면서 사는 게 닭의 고유한 생명이잖아요. 고유한 생명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 닭을 우리가 치킨 먹으려고 닭장 안에 수십 마리를 집어넣고 키우면 그 닭이 우리에게는 편리해지지만 우리에게는 더 많이 제공될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닭이 살아야 할 고유한 생명을 침해한 거죠. 그죠? 저마다 생명은 고유한 생명이 있다니까요. 고유한 생명의 본질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몸으로 태어난 우리는 몸으로 사는 생명의 고유한 본질이 있어요.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먹고 사는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죠? 아프고 힘든 걸 부정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부인할 수 없어요. 어딘가에서 이런 글귀 읽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지혜자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옆에 있는 이들이 다 죽는 걸 보면서도 나의 죽음만큼은 예외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 모든 몸은 그 몸으로 소멸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생명을 삽니다. 그래서 그 고유한 생명, 몸의 생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생활을 교회와 신앙을 통하여서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활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성장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라는 것으로서는 아이와 아비와 청년이라고 하고 그 사는 내용으로 있어서는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가져와 볼까요? 믿음과 덕으로, 덕과 지식으로, 지식과 절제로, 절제와 인내로, 인내와 경건으로, 경건과 형제 사랑으로, 형제 사랑과 사랑으로, 그죠? 이렇게 사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영의 생활이라고 했고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어찌됐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자아가 견실하고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지정의가 아무리 반듯하고 투철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상 문제투성이고 실수투성이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이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에 대한 깊이를 더 가져가지 못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코스메틱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입니다. 다 제가 볼 때는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이 덧칠된 것들을 벗겨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의 고유한, 거룩한 생명의 고유한 본질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지금 싸워나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죠. 자, 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럼 그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요한일서는 이 생활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첫 번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의를 실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 모두가 예수님 주신 계명을 실천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계속 이걸 강조합니다. 의와 사랑의 실행. 5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읽으면서 좀 설명할게요. 나중에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죠? 이 많은 이야기들을 뒤로 하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이 마지막 3절은 어느 구절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1장이죠. 마태복음 11장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 그러셨던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의 삶과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새 계명을 따라 사는 삶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놓았습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듯이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강조했던 것,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라고요? 서로 사랑이라. 자, 이와 같이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또 이전의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5장 4절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죠. 5장 4절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나왔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너무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실은 우리가 세상이 뭔지 몰랐다면 앞서서 코스메틱으로 제가 이해시켜드린 흙을 벽돌로 만드는 그러한 상황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아들 이름으로 성을 쌓는 자들을 비교해 드렸잖아요. 이와 같은 비교들 속에서 세상은 울타리 바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을 파괴시켜버린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무엇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의 믿음. 자, 여러분 여기서 그 또한 많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결국 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인류라고 할까요? 한 3단계 정도 거치는 것 같아요. 예외 없이. 첫 번째 단계, 아까 우리 모아처럼 모든 생명은 순수한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인간의 첫 번째 단계, 순수한 단계. 티 없이 맑고 그냥 자기를 보호해주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기대는 순수한 상태, 이 1번이에요. 그런데 이 단계로 계속 살 수가 있습니까? 선과 악을 배우고 의와 불의를 배우고 갈등과 싸움을 배우고 경쟁과 투쟁을 배웁니다. 그런 속에서 인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것일까요? 물론 그 다음 단계가 뭔가 긍정적이고 승리에 찬 표현이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 그 순수했던 자아는 무너지고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절망과 좌절, 이 세상이 이렇구나. 의와 불의가 함께 공존하고 선과 악이 함께하고 갈등과 경쟁을 피할 수 없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이게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게 중요하죠. 순수했던 아이가 알았을 때 그 안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2단계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이 2단계에서 인간은 몇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난 그런 거 관심이 없어. 의와 불의, 선과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냥 나 살래. 요거 하나. 또 하나, 이런 의롭지 않고 이렇게 악한 세상 내가 바꿀래. 요거 하나. 자,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훨씬 더 원숙한 경지라고 해야 될까요? 나 하나도 못 바꾼 주제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네. 의와 불의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여러분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죠? 어느 것이 의이고 어느 것이 불의인지. 왜 문명은 발달하고 과학적 지식은 높아져 가는데 의와 불의, 선과 악은 점점 더 어려워질까요? 안 되는구나, 우리로서는. 여기서 인간은 구원을 갈망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세 방향으로 갈라져요. 그냥 살래. 모르겠어. 나는 생각하기 싫어. 본성적으로. 또 하나는 내가 바꿀래 라고 하는, 저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세상적으로. 또 하나는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구원을 갈망하는 그러한 단계로 사람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거기서 뚫고 나온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서 뚫고 나와서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모순과 불일치, 부조리와 부조화를 다 이해했어요. 내가 아무리 의로우려고 해도 의로울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선한 생활을 하려고 해도 악이 판을 치는 걸 알았어요. 이러한 속에서 내가 세상을 바꿀 힘이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구원해 줄 힘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알고 인식한 인간은 다시 처음 상태인 순수한 아이가 될까요? 그렇게 될까요? 이걸 다 겪고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1단계, 2단계 신학적인 표현을 사용하니까 여러분 지루해지시죠? 우리가요 혹독한 경험 한번 했어요. 혹독한 경험하고 나서 그 전에 사람으로 돌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독한 경험하고 나면 이제 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 하나를 가지게 돼요. 그죠? 순수한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순수함을 추구하면서 진실하고 밝게 가보려고 싸우는 힘이 생깁니다. 바르게 살아보려고 싸우는 힘이 생겨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이 힘입니다. 오늘 말씀 5장 4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5장 4절입니다. 5장 5절 계속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계속 읽어야겠어요. 6절도 읽읍시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거 이제 한 단락이 새로 나온 겁니다. 5장 4절 5절에서 우리가 이 덧칠되어져 버린, 이 변형되어져 버린 이 세계를 살아가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산다? 그 생명을 사는 그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것이냐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라 그래요. 요거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문제예요. 요거 아주 깊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문제는 조금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7절,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그 다음 성령과 물과 피라. 요 세 가지. 요한 1서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증거했다고 해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로 이 거듭남의 물과 속죄함의 피와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영으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봤죠?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영으로, 물과 피와 영으로 우리에게 이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만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그 다음 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도 인정하고 두 사람이 함께 증언하면 그래 그럼 그건 사실로 믿어줄게 하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믿으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이렇게 다 이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는데 요한일서에서는 더 근본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죠. 하나님 빛이신 게 우리에게 나타난 게 뭐예요?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죠. 하나님 사랑이신 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신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 주셨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알고 볼 때 조금 더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5장 11절 12절 읽고 이제 마칠게요.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를 증거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것이니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신다. 무엇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12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가 하나 보이시면 오늘 이제 우리가 힘들었지만 저도 오늘 좀 힘드네요. 그러나 우리가 뭐 하나 잡고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문제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면 하늘 생명도 없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서가 내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 이야기하고, 요한 1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을, 그게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세례받았고, 여러분과 제가 구속받았고,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라고요. 하나님 이걸 증거하고 계신다고요. 성경을 통하여 계속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거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우리 모두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보증을 받고 있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들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설 때 우리가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거듭남이었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이고, 로마서 그게 몇 장이었더라? 로마서 7장인가? 거기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아들의 형상으로 마침내 완성되는 것이라고 하죠.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요한 1서의 이 5장 첫 번째 이야기,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을 세상과 대적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버린 그 모든 세상의 질서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하늘의 사람들로 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이 믿음의 여정 이기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